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긍정하지만 드러내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 해서 방 안에서 코끼리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방 안에서 코끼리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귀엽기도 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죠. 밖으로 빼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코끼리가 집마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장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손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처처럼 골마 터져서 되려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 그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정도 되었을 때에 2006년 정도에 미국의 부통령 출신이었던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엘 고어가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An Inconvenient Truth라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온 세계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자각함이 있고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는 편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엘 고어가 책을 통하여 진상을 밝혔고 고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길 꺼려하던 그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온 세계가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만 불편해서 자꾸만 뒤로 밀어두는 것, 외면해버리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불편하여서 외면하지만 끝끝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0중 8구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물어보는 것도 싫어할 겁니다. 그 일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해친 적이 없고 죽인 적도 없고 크게 사기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나는 인생을 진솔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이것이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이 작은 미생물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살아남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존귀한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의해 창조된 인간, 그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절대 이 관계만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발 아래에 있으니,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안에 있으니 하나님마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 지은 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엇을 합니까? 양심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이러한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감잡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양심에 의하여 찔림받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으나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죄를 직면하거나 그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수고함 없이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이제는 수고하여야지만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수고함으로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손이 수고하나 수고한 몫을 먹지 못하는 존재,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여자의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제는 임신이 고통이 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수고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에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 인간이 죄인이 되자 즉시로 처해진 현실이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소통할 수 없게 되어졌고, 꺾여버린 꽃처럼 육체가 점점 말라 죽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생은 점점 시들고 말라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는 비참하고도 암담한 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지만 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씨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지 않으니 지금 당장은 잠깐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환경만 마련되면, 조건과 여건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모두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 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천이나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판을 목에 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투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하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많이 사라졌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 보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게 의미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방식이 고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좀 투박하고 비신사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진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며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의 실제와 그 공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도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린 이 말씀들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 말씀 뒤에는 말끝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 말끝마다 지옥, 이것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 계시지 않는 나라인 지옥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헬라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게헨나, 또 다른 하나는 하데스입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둘 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첫 번째 게헨나가 뭐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 혹은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는 꼭 같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바닥이 없는 구멍, 이런 표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히 분리되는 곳, 다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바깥, 영원토록 갇혀있는 구멍, 그런 것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헬라어 하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데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성경은 이 하데스를 지옥으로 묘사할 때 꼭 같이 쓰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불못, 영원한 불, 이것이 하데스라는 표현과 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갇혀버리는 곳이고, 고통과 굉장한 아픔이 있는,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형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누가 가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그는 부잣집 대문에 누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죽어서 어디 가는가 봤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보니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던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제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시원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딱 한 번만 그래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고자 해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그 지옥에 있던 부자가 외쳐 말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딱 한 번만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경고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곳 영원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곳 천국과 지옥에 관한 소식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전하여졌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누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요, 그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가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면 자꾸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불편한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요즘에는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해도, 다른 모든 것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인간은 다시 와서 산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인생을, 온 우주의 나이와 인간의 인생의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우주의 나이를 24시간으로 딱 환산해 볼 때 인간의 일생은 단 4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초짜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하면 너무 가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단 4초짜리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행위들은 4초 같은 인생을 위해 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여서 자꾸 뒤로 밀어두는 것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임과 동시에 죄인인 인간은 지옥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있지만 세상에는 사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였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런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인 마귀와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을 옛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름철에 여기 뒷산 올라가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뱀, 그 뱀이 사탄입니까? 그거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건 뱀이죠. 뱀을 볼 때마다 이거 사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뱀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옛뱀이다, 옛뱀이 마귀고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간의 불순종, 교만, 죄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옛날의 그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타락 시부터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던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활동하던 옛뱀인 사탄과 사탄 마귀가 그 옛날에만 활동하고 이제는 모든 활동을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옛뱀인 사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옛뱀인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로는 들짐승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 다시 말해서 옛뱀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가? 간교하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직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어느 날 사탄이 독단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큰 역사 가운데 곧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장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그에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시고 온 피조물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셨는데 사탄도 만드셨다고? 그럼 사탄을 왜 만드셨는가?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도록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들어 이 땅에 두셨는가?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1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다들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는가? 사탄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셔서 인간을 유혹하시는 이유, 인간을 유혹하게 하도록 놔두시는 이유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한 방편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너무나 탁월한 표현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밝은 그림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도 그리죠. 사과를 그릴 때 사과를 다 그리고 난 다음 밑에 사과 그림자를 싹 그려서 그것이 더 빛나게 만들죠.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은 그림 전체의 구도에 큰 기여를 하듯이 악도,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악도 기여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올림픽 경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골프가 있었습니다. 리디아 고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어제 다 보지 않고 보다가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잠깐만 하면은 나 잠깐 보다가 끝낼라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10시에 이제 접고 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1등 계속하던 사람이 결국에 금메달 땄대요. 리디아 고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 뉴질랜드인인 그 사람이 골프 1등 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나오던데, 골프를 보면 저는 골프 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골프장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볼 때마다 전 잘 모르지만 이래 보면서, 아니 골프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다 푸르른 잔디로만 쫙 만들어 놓으면 좋지, 왜 중간중간에 뻐끔뻐끔 뚫어가지고 벙커를 만들어서 모래를 거기다 집어넣었나? 그거 일부러 갖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모래를. 그리고 어떤 데는 해저드라고 해서 중간에 물이 막 있어요. 물도 있고 구멍도 뚫어놓고, 그리고 풀을 깎았으면 다 제대로 깎으면 좋지, 그 잔디 좋은 부분에는 온그린, 거기 그린에는 잘 깎아놓고 옆에는 풀을 이만큼씩 남겨놔요. 거기가 약간 뭐라 그러더라? 러프. 정확하시네. 러프라 그래요. 러프. 그래서 그런데도 막 남들고 막 이렇게 귀고리도 놓고 편편하게 펴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골프장을 왜 그렇게 해놨나? 벙커도 골프 칠 때, 나는 안 쳐봤지만 골프 칠 때 그 벙커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치면 잘 가면 좋은데 그런 벙커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폭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빼내려면 한 번 쳐서는 안 되고 또 두 번 쳤는데 다시 튀겨나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왜 만들어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벙커가 있기 때문에, 러프가 있기 때문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벙커를 피하려고
오게티 같은 그 벙커를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량이 점점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멋진 샷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나고 자란 자식은 대부분 돈의 귀함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대부분 아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자 아버지는 자식에게 돈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식에게 어릴 때는 가난을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탄을 이 세상에 두셨는가? 왜 인간을 유혹하도록 간교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심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동시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존재로 가장 간교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 하려고 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삼키는 사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보다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우리가 죄 짓는 것이고, 따라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서 설교를 딱 그만하고 마무리하면 설교가 이상해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읽어놓고 한 번 또 그거는 설교 안 하고 딴 것만 얘기하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나 참으로 진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죄 문제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 문제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지옥에 빠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죽음이 있는 우리를 가두는 저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져 그렇게 그 길로 모든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을 딱 맞닥뜨리고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일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사탄의 유혹에서부터도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지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쉽고 간단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선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 불편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 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말 안 하려고 하는 것, 입 꾹 다물고 있는 것, 그거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